2025년 10월 9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 살게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구하며 주의 바람과 또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또한 뜻하신 그 하나님의 꿈이 또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저의 죄된 본성들은 다 쳐서 복종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께서 시키는 모든 일들을 따라 순종하며 충성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온전히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그 길을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로마서가 거의 끝나가는 그런 후반부입니다. 이제 15장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16장에 오게 되게 되면은 이제 바울 사도는요, 이제 문안의 글을 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본론의 그 부분들은 거의 15장에서 끝난다고 해도 무방하지요. 특별히 15장의 후반절의 말씀 가운데에 그가 왜 로마서 이 서신을 로마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에 먼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매우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 그것이 참으로 성숙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여기에 우리 바울의 겸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 바울 서신, 이 로마서를 그들에게 쓰는 그 이유는 그들이 내가 전한 그 복음의 밑에서 교회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보통 일반 사람이나 또한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복음의 원리와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 않았을까요? 너희가 나의 복음을 직접 들어야 된다.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아직도 미비하다. 아직도 너희들은 성숙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었구나. 그 복음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내가 직접 너에게 가르쳐야 되고 또 이 서신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너희는 알아야 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그 지식과 또한 이해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남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으로 해서 결코 우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과 또한 제자들 또한 많은 그 전도자들이 전하는 그러한 그 복음이 정말 소중하다. 너희들 이렇게 성장시키고 성숙해 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그 사도 중에서도 그렇고 제자들 가운데서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진실된 자기의 죄악된 정체성을
아주 그냥 여과 없이 스스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아주 겸손한 그리고 온유한 그의 자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 것은 말씀 안에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상기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발견한 그리스도, 내가 깨달은 바로 그 복음의 진리, 너희들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를 세우고 다시 한번 복음의 그 소중함을 깨닫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고 또 상기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1장 11절에 먼저 그가 이렇게 서신을 왜 썼는가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지요. 로마서 1장 11절에는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어떤 신령한 은사, 그 은사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신 바로 복음 전하는 은사였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우리는 서로 자기가 경험한 그리스도, 자기가 깨달은 복음,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주 나눠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경험한 것이 최고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겪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경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그 체험, 그것들을 나누면서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그런 복음의 이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강단에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많이 우리는 또한 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시라도 그 말씀을 멈추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유혹과 도전에 또한 그 여러 가지 힘든 처세술과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유혹되고 빠지게 되고 또한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것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위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묵상하고 뿐만 아니라 정말 서로를 위해서 나눌 때에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강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신 너무나도 귀한 사명을 언급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는 서술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이죠.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일꾼. 그래서 이 헬라 말을 통해서 보게 되게 되면은요. 이 레이트고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씁니다.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당시 헬라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이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레이트고스, 이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공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는 그러한 낱말인데요. 한 네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제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복음의 제사장과 같은 사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합창단원,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주자, 그리고 군인, 이러한 네 가지 종류를 레이트고스, 그래서 영어로는 minister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 그때 당시에 바울 당시에 그 헬라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네 가지 공적 사역자, 소위 말하면 public servant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가 있겠죠. 사제,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미디에이터와 같은 존재지 않습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은 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의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주자는 뭡니까? 인생에 활력을 주고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경주자다. 왜 군인은 또 필요할까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돼. 이러한 네 종류의 퍼블릭 서번트를 레이트 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일 귀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사제입니다. 계속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내가 그의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고, 없어서는 안 될, 주님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특별히 이 죽음으로 향해 가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하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사역자로 나를 부르셨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의 제사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제사장이 바로 예수의 일꾼의 사역이죠. 그러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은 무언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게 하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생명을 주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인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보다도 나에게 더 큰 영광과 그 은혜는 없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을 제물로 만들다 할 때에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그가 언급한 12장 1절의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러한 우리의 거룩한 존재, 그것이 뭐예요? 이방인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그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건 얼마나 영광된 사역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이것을 우리만 믿고 그만 우리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왜냐하면 이 믿지 않고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정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사명, 그것이 바로 그들이 영생을 얻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걸 결코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천하며 우리는 감사하며 영광된 직분으로 알아서 이것을 위해서 충성하고 순종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또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뭐를 자랑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난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나는 감히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나는 그냥 쓰임을 받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주체는, 이 모든 사역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은혜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통로로, 그냥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되고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때에 행했던 모든 소위 소중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그 일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19절의 상반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 같은 경우에는 마케도니아에서 북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멀리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말과 행위를 나에게 주셔서 나는 그냥 정말 그 은혜와 능력을 담는 그릇으로만 사용된 게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이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남의 터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요 선교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가 서질 때에 그곳에서 새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가 이렇게 로마 교회들에게 서신을 쓰는 그런 목적과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새롭게 모든 것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복음을 새롭게 전하기보다는 너희들과 함께 이러한 믿음을 복음 가운데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것, 내가 가르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내가 최고다. 나를 들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을 인정하면서 함께 세우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음은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요. 이것은 나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21절에 언급하고 있죠.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실 그 복음이 이제는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믿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리스도 통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그 복음이 나 같은 미천한 이 사도를 통해서 전해지게 된다고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확신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주셨다.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사명으로 삼아서, 평생의 사명을 삼아서 우리가 이 사명을 다할 때 이것은요 영광된 직분입니다. 이건 어느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직분의 그 가치를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믿지 않고 또한 잃어버린 심령들이 죽음 가운데 가는 그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 바로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그 사명의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참된 인생의 의미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저희들 이렇게 놀라운 사명에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이렇게 영광된 사역자임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서 그냥 우리의 삶에 함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아닌지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우리의 그 사건들과 그 만남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주어진 축복이요, 은사요, 또 은혜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바로 예수의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며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우리가 정말 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분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심령을 가지고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공감하며 하나님께 주신 생명 살리는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잘 아버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삶의 자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과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삶의 목적,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이를 잘 하나하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축복과 그 은사들을 사용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고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영생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